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네, 복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오늘 또 새벽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제 함께 교우들과 또 기쁨의 예배, 또 기쁨의 만찬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감사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큐티에 보면은 눈물의 성분을 분석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적혀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인간의 눈물의 98.5%는 물이고 나머지 1.5%만이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등의 염류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의 농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흘리는 그 눈물은 다른 감정일 때보다도 훨씬 더 짜다라고 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수분은 적고 염화나트륨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 신기합니다. 참 인체의 사람의 이 눈물 속에도 이런 감정이 녹아서 나오니까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은 이 눈물을 이 같은 배출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눈물을 이 언어로 정의를 합니다. 언어로 정의를 한다. 오늘 특히 이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이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장 처절하고도 강력한 호소이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기 위해 내쉬는 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눈물은 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48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입니다. 그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괜찮아질 거야, 좀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야 라며 그저 나름의 어떤 자기 안위를 위한 그런 긍정의 자기 암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이렇게 태연한 척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49절의 고백처럼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피입니다. 우리는 우울함을 되게 죄악시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되게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밖에 울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 믿음은 이 현실을 각박하고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꼬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덮어놓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현실을 그대로 직면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쏟아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그 죄와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을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며 울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 9절에서도 각 장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얼마나 참혹한 지금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죄다 굶주려 죽고 있고, 이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씻어내고 또 정직한 나로, 그래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직면하는 정직한 나로 서게 하는 유일한 길이 또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염없이 이렇게 계속 우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5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의 슬픔과 성도의 눈물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눈물은 신세 한탄으로 끝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런데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내 고통의 현장에 머무를 때까지 계속되는 기다림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저 좀 돌봐주세요. 울고 있는 저를 좀 봐주세요 라는 언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물에 되게 약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서 이불을 적셨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유창한 말, 화려한 말이 가득한 그런 언어보다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을, 그 눈물 한 방울에 더 크게 반응을 하십니다. 참담해서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이렇게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비극적으로 흘러가기에 그래서 눈물도 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을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리면서 내가 울며 매달리는 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눈물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눈물은 가장 치열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비극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마지막으로 53절과 54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물이 머리 위로 넘쳐 이제는 멸절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멸절되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전하고 있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힌 절망의 상태라는 거죠.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분을 떠올리게 되죠. 죄 없으신 분이 이유 없이 원수들에게 잡히셨고 깊은 죽음의 구덩이로 내려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심령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가장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덩이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와 그리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그 간구의 그 눈물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는 사실은 은혜가 말라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애가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살고 싶다면 울어라. 두려움과 함정이 내게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상하고 메마른 그 심령을 기도의 눈물로 적실 수 있길 바랍니다. 1.5%의 그 짠 눈물이 내 영혼의 독소를 빼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의 그 눈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슬퍼도 기뻐도 울지 않는 이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거룩한 눈물을 쏟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사 이 새벽에 흘린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 삶의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고통 속에 흘리는 그 마음의 눈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흘려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